무더웠던 7월이 벌써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참 더웠는데요. 남은 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빗소금의 두 분이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라옹래 권사님, 권태혁 성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이 쓰여진 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은 눈부신 발전과 편리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자리 잡았죠. 어릴 적 영화에서 보았던 AI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은 AI 산업 선두에 서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발전과 함께 인간 사회와 내면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 불안, 욕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과 무력, 권력으로 압제한 세상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벨론을 추구하지 않는 삶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부 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즐거워하라입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무력들로 바벨론을 높이 쌓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는 사실 모래성이죠.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바벨론의 심판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되죠. 맷돌은 무겁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맷돌은 다시 떠오르지 않죠. 바벨론이 회복 불가능한 침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역도 심판을 받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결코, 다시. 몇 번 반복될까요? 5번이나 반복돼요. 검은 곳 소리, 풍류 소리, 이런 악기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누리던 문화 활동 종말이 되는 것이죠. 세공업자들도 결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경제 영역의 종말이죠. 맷돌 소리는 생산 활동을 의미하고요. 23절에는 등불, 빛이 등장하죠.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가정과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밤에는 등불 없이는 아무 활동도 불가능하죠.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관계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이런 인간관계 기쁨과 교제도 사라져요. 소아시아 7교회는 바벨론 체제의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통받았습니다. 세상이 즐기고 누리던 경제적 풍요, 생산의 기쁨, 일상의 행복이 제한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누릴 수 없는 세상의 쾌락이었죠. 그러나 계시록 말씀은 바벨론의 화려함과 번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문화 일상은 생명력을 잃고 사라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후반부부터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미혹했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해도 그들의 끝은 바다에 빠진 맷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들어서 바벨론 체제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죠. 세상에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하고 있다. 잘해오고 있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빗속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격려받기 마땅하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요. 바벨론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빗속은 성도님들을 응원하며 하나님의 칭찬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